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렸던 것,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이 찬송처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는, 그래서 주 은혜로 거듭나야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은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힘을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대표적인 공로가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시키는 일, 절기를 회복하는 일, 이 일을 이제 힘을 쏟는 이제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절기를 겉으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뭐 칠칠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런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한마디로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왜 그런 음식을 장만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서 제사를 지낸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우리네 광복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자, 백성들이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모임이 매우 큰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는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어디에 던져버려요? 기드론 시내가에 던져버렸다 그랬죠. 이것을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행했던 작업이 바로 이 우상 앞에 있던 제단과 향단을 전부 제거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는 것이죠.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려 할 때에 그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제단과 그 향단을 다 제거할 때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박복희 씨가 집안에 있는 한쪽 건물 안에 할배 귀신을 섬기는 제단을 이렇게 저보고 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당 차려놓은 것을 자기는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거 건드리다가는 뭔가 큰 벌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두렵고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저에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요상한 그림이고 뭐 하여튼 그런 행사할 때 입는 옷이고 또 촛대고 징이고 이런 거 뭐 아주 뭐 어떤 색깔 뭐 온갖 컬러풀한 것들 전부 가져와서 다 깨뜨리고 다 부시고 싹 정리를 했죠. 촛대랑 쇠붙이는 고물상에 가서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법당을 부셔버리고 한동안요, 교회를 나오더만.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두 부부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더만 한 달을 겨우 넘기고서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버렸죠. 작년 언젠지 올 초인지 저에게 그녀는 저는 다시는 다시 법당을 차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섬기던 할배 귀신이 꽉 붙잡고 있으니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고 시내에 던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12절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앞부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다른 말로 성령께서 유다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우상 이제 다 버리겠다고 선언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박복기 씨도요, 자기는 무서워 감히 버리지도 못했기에 저에게 요청을 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12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된 그 발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커피 믹스를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생명 커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테랑은 절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커피를 마셔가면서 조금의 열량이라도 유지하여 간 것이지, 그것이 그들을 살린, 이 커피가 그들을 살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같은 회사 동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쓰인 우리 남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구조의 손길이 뻗쳐질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뭐 맛있는 거 해갖고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거.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 열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16절도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17절도 또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백성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왜요? 속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고 해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고 해도 17절에 뭐라고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고 부정한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이렇게 시내에 던져도 제물의 피를 레위 사람의 손에서 받아 뿌려도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죠.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성결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사람의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내.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 성결하기를 사모하며 성결하게 매일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죄된 생각들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성결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18절에도 봅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겼다.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요, 이분들이 이렇게 17절에도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또 18절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안 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듣고 금식을 했고 듣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 성경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기이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기를 비워서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거. 제단과 향단을 제거해도 시내에 던져도 제물의 피를 레위 사람의 손에 받아 뿌려도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뒷부분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백성들의 많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18절 끝부분과 19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이게 너무너무 정말 목회자인 저에게 도전이 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이렇게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그렇게 해도 결례대로 해도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해 주십시오. 오늘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지 못하고 18절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못하고 거룩한 규례를 어겼다고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요? 18절에 여호와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몇 절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규례대로 다 못해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은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마음들과 우리의 이 생각들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아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또 22절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시간, 그 즐거움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히스기야는 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레위인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거요, 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수고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이 힘들고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땅에 있을 때 참 수고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다. 고맙고 감사하다. 이 한마디면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그 헌신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위로로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넘치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니, 이분들이 7일을 지키면서 다시 막 마음에 뜨겁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다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다시 7일을 더 지키자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24절 봅시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앞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7일을 지키고 나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죠. 또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분, 26절도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자, 25절 끝에 다 즐거워하고 큰 기쁨이 있었고 26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시 7일을 지키고 나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은 세상에 없었다.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27절 마지막 읽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유월절에 대한 선포가 있었으며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유월절 핏부림 없이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의 리더십의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7일의 무교절 이후에 또 7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기쁨은 더 크게 더 넘쳐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리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7일을 연장해서 또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축복,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없었다고, 예루살렘 없었다고. 자,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아이고 음이 안 잡아지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히스기야 왕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 백성들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은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제일 기쁜 일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역대하 이 30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에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오늘 임기교회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대하 30장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더라고 했던 이들이 절기를 또 7일을 연장하여 지키는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 역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되었다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하다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사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비록 저들이 규례를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사해달라고 했던 지도자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가 산재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상황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그 예수의 가치를 따라 우리 인생, 오늘 이 하루도, 이 11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 기록되어진 큰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많은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새로운 이 추워져가는 겨울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겨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 계절의 변화의 겨울은 우리가 보일러를 틀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되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겨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여서 이 땅에서의 하루가 그저 감사와 그저 감격과 그저 기쁨과 즐거움의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의타가 없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